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만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앞에 아프리카에는 우리는 뭐 트럭에 사람을 잘 못 타잖아요. 뒤에 짐칸에는 사람들을 타지 않게 하고 못 타게 하는데 거기에는 짐 실어나는 그 짐칸에 이제 흑인들이 다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뒤따라가고 앞에 계신 분들이 창으로 우리를 보고는 막 우리를 웃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서 웃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흑인분들은 백인들에게는 엄청 눌려서 사는데 그분들은 또한 이 황인종을 억수로 무시를 한다 그러네요. 예. 그 웃음이 무시하는 웃음인 줄 몰랐습니다. 예. 우리가 좋아서 웃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흑인분들이 또 피부색 때문에 지나간 역사 속에 백인들에게 많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피부색이 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에 짠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안쓰럽게 여겼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는 백인 다음에 흑인이고 흑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색깔인 황인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어중간한 우리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아마 저 어중간한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는가 봐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묘한 우리가 그냥 뭐 긍휼히 여기고 참 많이 그동안 지나간 세월 속에 학대를 당한 것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일시에 확 달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무시를 받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묘한 그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 우리 백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잔혹사들을 보면 팔을 묶어 놓고 마치 짐승을 때리듯이 그렇게 백인들이 흑인들을 때리는가 하면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아파도 치료를 시키지 않고 치료받지 않게 하고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내버려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어떤 잔혹한 주인은 그 흑인들의 몸에 노예라는 그 이름 때문에 뜨거운 물을 그냥 갖다 쏟아붓는가 하면 끓는 기름 가마에 사람을 내던지기도 하는 이런 잔혹한 일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인권도 자유도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이 백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백인들에 대해서 눈길을 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면서 조금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이 그렇게 자랐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1863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그야말로 전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타하거나 그를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다닐 수도 있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 권리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노예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예들은 옛 주인을 스스로 찾아가서 자신들이 노예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자처하는 일들이 미국이나 영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자유를 얻어서 나가보니까 그동안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명령받아서 수동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할 것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왔던 그들의 오래된 삶의 습관들이 이제 나가서 뭔가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구타를 당해도 그때 옛 주인의 그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우리가 더 좋았어, 더 행복했어. 그러면서 일부의 노예들이 옛 주인을 찾아가서 스스로 노예로 자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노예의 습관은, 그들에게 몸으로 익혀진 습관은 떨쳐질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세력도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게 죄의 세력들에게 사실을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학생들 수련회를 가도 어른들 집회를 해도 한동안 많이 강조됐던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화제와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주제들이고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분명히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세계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 사죄 은총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다 그 점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완성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은 필요하고 늘 구원받았느냐, 사죄의 확신이 있느냐,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있는 또 모습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뭐 부모님들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많죠. 혼도 나는 일도 많고요. 부모의 속을 썩이고 이런 일도 많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부터 또 매를 맞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때부터 부모님을 두려워해서 설설 눈을 피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님이 나타나면 그냥 얼른 숨어버리고,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모들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얘들이 왜 이러나? 잘못한 것에서 혼은 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누구 앞에 서더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몇 번 혼나고 나서 그냥 부모님들의 눈길을 피하고 그렇게 산다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에 굉장히 걱정스러울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입교 서약을 우리 아이들이 12명을 하고 세례를 1명 받고 그다음 또 학습도 3명을 받고 학생들이 그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자꾸 이 아이들을 그냥 공부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고, 너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응? 그러면서 이웃집에 누구, 다른 친구 누구 자꾸 비교하다 보면 어느덧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여러분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모든 것에 자신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아이들을 보내실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누르고 자존감을 낮추어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이 있어도 때로는 징계하시고 혼을 내시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뻔뻔해도 된다. 뻔뻔해도 된다. 양심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제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6장에 넘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매여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5절
8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3절, 4절, 5절, 8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합하여, 연합, 함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만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성경이 그래서 합하여 연합한 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위치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죽고 나는 그냥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정과 욕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해서는 안 될 자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적인 죄의 욕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생각으로도 찾아오는 유혹, 또 마음으로 찾아오는 유혹이 있고 물질적인 유혹,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유혹들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는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도록, 이것이 오늘 주께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아야 되는가, 왜 죄를 따라 살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세력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죄를 떨쳐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주지 말고. 여러분,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관할하도록 우리 자신을 죄에 방임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의 유혹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내주지 말고 그것을 차단하고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약하다고 해서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약하지만 죄를 이겨낼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김여수아 목사님 규장출판사에 나오는 멈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정말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학생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의 과목은 학생들이 70점을 잘 넘기지 못하는, A를 받기가 속된 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데 처음에 김여수 목사님은 선배들로부터 그 소문만 듣고 그렇게 어려운가? 그랬는데 막상 이제 한 학기가 마치고 이제 학기 말 시험을 딱 들은 순간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시험지 문제 위에 제일 상단에 이름을 쓰고 바로 그 다음 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과제로 내준 책 10권, 읽은 사람은 예, 읽지 않은 사람은 아니요. 그런데 읽은 사람은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 10점 가산점 플러스를 해주고, 안 읽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10점 감점을 해버리는. 우리가 뭐 다 학교를 다녀봐서 아시지만은 한 학기 동안 뭐 공부할 과목들이 어디 한두 과목입니까? 응? 얼마나 많은 과목, 그 한 과목에 책 10권을 읽어내기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여수아 목사님도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험을 다 풀고 이제 마지막 딱 문제가 앞에 있는 예, 아니요를 대답해야 되는데 이걸 시험 내내 갈등했다는 거예요. 예를 쓰면 10점 가산이 되고 아니요라면 10점 감점이 되니까 예를 할까 아니요를 할까 예를 할까 시험 내내 갈등하다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지를 내는 순간에 예의 체크를 딱 했다는 겁니다. 그 학기에 이분이 학점을 A 학점을 맞았습니다. 자기 반에 2명이 딱 맞았는데 이 김여수 목사님이 A 학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분들 같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양심을 속였다, 교수님을 속였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실은 제가 과제 10권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예라고 체크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학점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수님이 김여수아, 네가 앞으로 목회하는 때는 거짓말을 하면 우선은 위기를 모면하고 거짓말을 하면 우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정직하게 해라. 그때 이 목사님이 귀한 교훈을 아주 선명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 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 그러면서 여산일로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온통으로 신앙적으로 만신창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유혹 속에 구름텅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에게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떨쳐버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죄를 떨쳐내버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시게 되면 이제는 주님, 세례 받은 자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때로는 손해도 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승리하는 길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잔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된 자들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주와 함께 연합된 자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죄의 살슬들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 있는 삶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